사도신경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본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 시간 윤종건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주일 저희 이곳 사랑하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성도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과 그리고 사회생활에 충실하여 이 사회에서 이 캐나다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서 이름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국 생활 또 이민 생활에서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포도나무이시며 저희 성도들 포도가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학업을 계속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더욱더 강한 힘이 되어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회복이 일어나며 또한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찬양팀 성가들을 지켜보여 주시옵고 교회를 더욱더 훌륭하게 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친절과 봉사와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새로 시작하는 학기에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을 잘 지켜 나가며 또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고 이곳에서의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작과 오늘 지금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셨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그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예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무한한 영광으로 주님 앞에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늘이 주는 만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독했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어느 성도들이나 참 귀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직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다, 기뻤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뜻은 기쁨의 동산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는가? 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독했던 11절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기쁨은 하나님에게 있다.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려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요 말씀이다. 오늘날 우리가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기쁨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기쁨의 근원 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려고 합니다. 기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성경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기쁨에 대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했느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을 먹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술 또한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집도 크게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수목을 이루고 삼림을 이루고 여러 가지 연못을 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번창하게 해봤다. 그러나 거기에도 기쁨은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고배와 또 소와 양에게 소유를 많이 가져보았다. 또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남녀들도 두어보았다. 음악으로 나를 기쁘게 해보았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많은 아내와 첩을 두어보았다. 성적인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아보았다. 물질로 나의 기쁨을 삼아보았고 또 여러 가지 향락과 음악으로 나의 기쁨을 삼아보았고 또 여러 가지 성적인 기쁨으로 나의 기쁨을 삼아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다. 1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이 원하는 대로 해보았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다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이 마지막 고백,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보았지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잠시 잠깐 기쁨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 돌이켜서 나의 인생을 돌이켜서 보니까 그것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안에서 무익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을 봐야 됩니다.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중요하죠. 가지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는 스스로 어떤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 하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수 없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떠한 기쁨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무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 뭐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공급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의 공급자다. 주님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마른 가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른 가지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던져서 마른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주리라, 이루리라 라는 말씀은 정말 귀한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제 식대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 정말 내 마음에 너무 귀한 말씀, 좋아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통제 아래 거한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거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거하고 있잖아요. 캐나다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캐나다의 법의 통제를 받고 캐나다 법의 지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캐나다 법의 권위 아래 있어야 캐나다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캐나다의 법을 내가 지키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캐나다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제 아래 거한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예수님의 통제 아래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어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이 절대,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이루어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무당을 믿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씀은 존재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여기서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전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가 거하면 예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 되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차원이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이 말씀도 또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출세합니까? 형통합니까?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까? 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열매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죠. 포도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 다음날 지시는데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너무 좋죠. 포도 열매, 술도 만들고 생각만 해도 정말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좋아할 수 있죠.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은 더 좋아하겠죠. 예수님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비장한 결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결국에 이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포도, 송이로 포도주를 만들죠.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고 성찬식을 행하세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먹고 마셔라. 나의 보혈이라 먹고 마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것은 너무너무 비장한 말씀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가 피를 흘리겠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는 고난이죠. 예수님 포도나무 같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가지다. 가지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는 같은 포도나무죠. 사과나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고난의 열매를 맺으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열매를 맺을 것인데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 줄 아느냐? 고난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못 죽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사탄이다,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포도 열매와 같은 고난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고난을 싫어했습니다. 십자가를 미워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죄지은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십자가 집니까? 왜 고난 당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했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자 베드로도 같은 고백을 해요. 그가 고난을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을 해요. 고난을 미워하고 고난을 싫어하고 예수님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고난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고난을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열매를 맺으라,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도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으로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한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우리 10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라고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방송으로도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또 악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요. 말씀 좋구나. 아이고 설교 좋구나. 아이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구나. 그렇지, 맞아. 저렇게 사는 것이 맞지. 그렇구나 하고 끝내요.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에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수천만 명 수억에 이르지만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너무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두 단어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12절 말씀 13절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의 계명은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요. 예배는 잘 드려요. 찬양은 뜨겁게 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나의 이웃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내 가족만 천국 가면 되지, 나만 잘 살고 나만 형통하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내 가족만 살아남으면 되고 주변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십자가 지기 전날 하신 말씀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그 죽음이 너무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 나는 너희들을 친구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해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이치에 맞지를 않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어떤 기쁨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에 결국에 그에게 하늘의 기쁨이 몰려왔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한 고난을 감당했어. 그리고 너를 위한 고난을 감당했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 받기를 기뻐하는 교인들로 가득 차야 돼요. 정말 고난 받기를 위해서 예수는 성도들로 가득 차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예수 믿어서 출세하려고, 예수를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집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기를 원하는 자로 가득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그 일을 그것을 기뻐하라.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또한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그 말씀을 꼭 지키세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의 고난으로 알고 그 고난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우리에게 귀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알고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기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진이 양도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진이 더 사라져 우리들의
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사랑.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보시고요. 우리 한가위 정교인 가족 찬양교회가 우리 6월 15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무가정식 한 팀으로 조를 짜가지고 대회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양수 집사님이 이제 진행을 맡아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팀을 좀 나누시고 한 팀씩 신청을 우리 양수 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가족이 다 정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교회 오시면서 이런 보았을 텐데 간판 보았셨습니까? 아주 정말 이쁘게 만들어졌어요. 감사하고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성가 연습은 오늘 19회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송의 찬양 부르시고 올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습인 낙엽과 고난을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검은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